계속해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맡겨주신 길이고 일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계속 끝까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는 참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그와 같은 일을 이루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높여주고 바울은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그 길을, 그 삶을 끝까지 그는 견뎌냈고 살아냈던 거죠.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경우를 그는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길에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그는 이리저리 쳐다보지 않고 오직 앞만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배경에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을 때맞춰 가고자 했던 그의 모습을 앞서 보게 해 주었습니다. 6월절에서 오순절 사이는 50일이 있습니다. 그 50일 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오면서 열 이틀을 지냈습니다. 밀레도에 와서 또 4일을 지났습니다. 이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즉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당부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직접 가기에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자기의 마지막 설교, 가르침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17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하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우리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이제 자기의 그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여러분들 사이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숨긴 바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는 삶을 그는 살았던 거죠.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과 그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조금만치의 차이, 괴리, 틈을 볼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알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안 믿는 자들과 유대인들과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가. 내가 만일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나는 거기에서 끝장 봤을 거다, 난 끝났을 거다, 이렇게도 말하는 이야기일 수가 있지요. 정말 바울은 지금까지 힘들었던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찾으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관심을 거기에다가만 쏟아붓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길은 그러면 지금보다 더 편해질까? 좀 더 나은 길이 될 것인가?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성령의 말씀을 가는 곳곳마다 듣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 백성들이 전해주는 말은 가면 잡힙니다. 가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지만 그 내용을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반응, 감정, 생각을 성도들이 말해줍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데 뭐하러 가십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 바울 사도께서 이루셔야 할 일이 많은데 거기 끌려가셔가지고 잘못되시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겁니까? 아직 바울 사도 당신은 가서 잡혀서 고통 일부러 받으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로 가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1장 4절에도 보면 거기에서도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어떤 느낌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걸음이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장래를 생각하고 계획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야 되겠다. 너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받아서 하는 말은 가면은 고생이랍니다. 가면은 잘못된답니다. 그러니까 가고 그 다음에는 자기 생각들을 말한 거죠. 가지 마세요.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의 말이 다릅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가라 하시니까 나는 갈 뿐입니다. 그곳에 가서 내 인생이 사람들 눈에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갈 뿐입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당한 일보다 더 큰 시련과 고통을 겪는다 해도 나는 그냥 갈 뿐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가라 하시니 나는 그저 갈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뜻과 계획과 포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는 길에 자기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 들을 것인가? 실패했다고 말 들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에 행복감을 느끼게 해줄까? 이것 때문에 내가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을 겪는 일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바울은 따지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는 거다. 그래서 24절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 그 길이 나를 편하게 할 것인가 고달프게 할 것인가, 그게 내 관심사가 아니다. 나는 오로지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그 길에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기뻐하고 그 길로 가겠다. 그 일이 나에게 내 목숨까지 요구한다 해도 나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 줄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쏟아 부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러한 자신의 삶 속에서 한 말씀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수고와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하나의 방식이죠.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그러한 제사 형식을 전제라고 말합니다. 그 잔에 담긴 포도주가 제물 위에 다 쏟아지듯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내 생명까지 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쏟아 붓는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수고와 희생의 결정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우리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붓는다. 그거를 기뻐한다고 말하니 정말 바울은 어떻게 보면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입니다. 감히 우리로서는 그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별천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도무지 흉내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삶을 바울이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바울이 걸었던 거죠. 바울은 왜 그렇게 살면서도 기뻐했을까요? 왜 그런 삶을 살면서도 찬송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신앙 고백적으로 간증하면서 말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서신서에 보면 그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핍박자요 폭행자였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고. 그런데 그런 자기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다고. 게다가 자기에게 능력까지 주셔서 주님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고. 그래서 나는 주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바울의 남다른 삶의 이유는 주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에 있었다는 겁니다. 남다른 감사에 있었다는 겁니다. 남다른 깨달음에 있었다는 거죠. 자기 같은 자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가장 흉악하고 잔인하고 악독했던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했던,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려도, 죽여버리셔도 아무도 잘못했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한 자기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는 슬픔의 자리에서도, 수치의 자리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 손에 들어오는 소득 때문에 울고 웃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울고 웃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느냐 풀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생각하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느 것도 자기의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한 기쁨만이 그의 삶을 채워가도록 허락했던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내가 뭐 다른 것 때문에 울거나 웃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자리에서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 것 바울에게 없었습니다. 지위도 없었고 권세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나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도 권면하기를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빌립보서에서 얼마나 기쁨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던지 빌립보 서신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가 행복한, 육신적으로 평안한 형편에 있어서 다른 이들 보고 기뻐하라고 권했던가? 우리는 빌립보라고 하는 그 서신서가 어디에서 기록된 서신인가를 압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감옥의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은 절망의 어둠밖에 생각하지 못할 때 바로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늘의 빛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님 명하신 이 길을 다 걸어내면 주님이 훗날에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켜 주실 것인데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하고도 이 부활 영광과는 바꿀 수 없어. 이 부활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나는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갈 거야.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기억, 나는 결코 잊지 않아. 그래서 바울은 그 기억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이 세월을 살아내야 하고 견뎌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주신 겁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고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 그게 아니었죠.
우리는 참으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신령한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누구에게 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불신자들도 한 번쯤은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세상이 뭘 가리킵니까?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의롭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내가 너무 죄악된 삶을 살아서 나는 도무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다고, 나는 내 죄 가운데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무지하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자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워주시고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삶 안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처리하고 해결해 주셨다고,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다라면, 누구라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그 무차별적인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덧입게 하고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이구나. 나는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예뻐해 주시고 더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추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았는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없어. 하나님이 오히려 그 기준을 우리에게서 없애버려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자기가 그 기준을 맞추시고 자기가 그 온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기준을 철폐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을, 생명을, 은혜를, 복을 마음껏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여 주셨구나.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처럼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괴로워하다가 멸망의 자리에 빠지는 영혼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마음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만 하면 살아날 텐데,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함을 얻을 텐데, 모든 세상 염려 걱정에서 벗어나고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을 물리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해서 아직 저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셨다. 그렇게 바울은 말한 적도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이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사랑, 제한 없는 사랑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또한 다른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증거하고 전하게 하셨더라. 내가 그걸 이제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 길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전하기 위해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 길에 따라오는 고난, 부끄러움, 여러 가지 일들, 그 앞에 조금 더 주눅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붙잡고 결국에 이 모든 거 견디내고 이겨내고 주님의 자리에 함께 서게 해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눈앞에 일어난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냥 용서해 주셨다고, 주님이 나도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내 몸 성전 삼고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죄책감에서 더 이상 시달려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날들의 실수가 허물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평안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다 감당하고 이겨내고 주 앞에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몰라서 간 길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간 길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충성으로 복음을 위해서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 길은 또한 우리도 본받아야 할 길이고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다시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은 나를 그럼에도 그래서 더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든지 쓰레기라고 연병이라고 얼마나 바울이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 들었다 해서 바울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중단하거나 가야 할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벨소리를 다 들었지만은 심지어 함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너무 심한 소리를 들어야만 했지만은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길을 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을 날마다 힘입고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세력들 앞에서라도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고 물리쳐야 한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자기 새끼들을 무시하는, 버리는 부모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게 하시고 듣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다. 힘들어질 때, 어려워질 때, 물러서고 싶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평생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435장을 부르시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